산상수훈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죠. 앞부분에 노아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계명과 7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내일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앞에 있는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 또 예수님의 계명,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6계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6계명과 7계명을 10계명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선입관, 이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옛사람이 나오지요. 옛사람이 나오는데 새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옛사람은 계명의 10계명, 6계명을 언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새 사람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런 숨겨진 문법적 대립 구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5절과 26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행동이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옛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은 형제에게,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받는다. 앞에 심판받는 것은 누구와 심판받습니까? 살인하면 심판받지요. 형제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살인했다는 말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 욕을 하는 사람, 미련한 놈, 이것도 똑같은 욕입니다. 라가는 아람어를 히브리 말로 부르는 말이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한 용어는 헬라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가나 미련한 놈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그 화라는 것이 형제에게 욕하는 것, 미련한 욕하는 것. 그들은 세상에서는 공회에 잡혀가고 영적으로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을 동시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자는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는 육적으로 공회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영적으로는 지옥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새 사람에게 주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악한 성품입니다. 그 악한 거예요. 새 사람의 성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죄구나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마음의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 내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꾸지람받는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형제에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깨달아지거든. 그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화목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 사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회개. 그러면 예물 드리는 것보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 그걸 이제 25절 이후에 25절, 26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25절, 26절 본문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너와 함께 있다. 왜 있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있으니 마귀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준다. 재판관은 옥리에게 넘겨줘서 옥에 가둔다. 이 옥은 뭡니까? 지옥, 감옥. 그 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26절에 한 푼, 우리가 할푼리 그러죠. 1원,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1원 밑에 뭐 있습니까? 전 있죠. 전. 1원 5푼 3리 52전, 그죠? 1원 52전을 1원 5푼 2리, 우리나라 그 돈을 세는 단위입니다. 미국에는 1달러 52센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거기서 나온다. 감옥에 들어가면 마귀가 죄를 들고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는 한 푼도 다 갚아야만 거기서 나온다. 여기서 갚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 마귀의 고발장에서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 마귀의 정죄에서, 마귀의 고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기 이미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라. 이게 새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법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양심이 밝고 깨끗해야 거기에 성령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양심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계명을 이해할 때 부모를 공경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용돈 줬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라가라, 고르반 하면 부모를 안 모셔도 된다. 그게 악함인 거예요. 11조 했다. 그게 악함이에요. 11조 안 하는 것은 더 악함이지만 11조 했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란 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를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그 봉사는 자발적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 헌신.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앞에 보이는 앰프 한 500만 원 됩니다. 이거 교회에 헌물했지요. 내 헌물했다. 내보다 더 헌물한 사람 있나? 이런 자만감, 이런 자랑거리, 그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헌신하고 책망받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 하나님의 교회에 이게 필요하다. 이게 있었으면 교회가 더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보여주고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령 3년 교회 안에 이 목사보다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각을 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한 푼도 갚지 않으면 마귀에 고발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뽑아버리고 새 사람의 새 성품을 심어 건축해야 됩니다. 집을 짓듯이 새 사람의 성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습니까? 성령의 지시함에 순종함으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시함을 안 따른다. 성령의 지시함을 무시한다. 성령의 소멸,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27절 이후에는 간음, 7계명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간음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의 성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새 사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행동이 없는데 간음했다. 행동이 없는데 간음했다. 그 간음죄를 지었다면 그 간음죄와 관련된 회개가 한 푼이라도 남으면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9절에 오른쪽과 왼쪽은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눈이 너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아 간음했다면, 실족하게 했다면 네 오른 눈을 빼버려라. 그럼 오른 눈을 안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는 눈. 여자를 보는 음욕의 눈을 남자에게 적용한 것은 남자들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도 남자를 음욕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25절과 6절 똑같은 표현이죠. 오른 눈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지 않는 오른 눈을 가져라. 어떻게 가집니까? 회개. 주님, 왜 내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봤습니다. 내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음욕을 품고 본 내 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단순한 회개가 음욕을 품지 않고 여자를 보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30절에 오른손이 나오지요. 오른손은 이제 손과 발은 행동하는 것, 이렇게 이제
대부분 표현합니다만은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러면 실족하게 안 하는 오른손은 어떤 겁니까? 회개하는 오른손이죠.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이 31절에 이온정서를 쓴다. 손으로 쓴다. 오른손. 내어준다. 오른손. 이온정서를 내어주는 것과 이온정서를 쓰는 손, 이게 악한 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이온정서를 내주느냐? 뭔가 부정이 있으니까 내주지요. 그런데 32절에 보십시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돼 있죠. 음행한 이유 있으면 이혼정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내는데 음행한 이유 없는데도 아내를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른손이 실족게 하는 오른손이죠. 그런 오른손은 간음하는 오른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나 또 음행한 이유 없이 버려진 여인을 탐하거나 또 음행한 이유로 버려진 여인에게 장가드는 자가 다 간음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5절, 26절 다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회개라는 말을 할 때 그 회개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데 육적인 것에 적용될 때, 영적인 것에 적용될 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추리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11장에 가면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요한 1서에도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인정받는다는 말은 어제 본문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까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이 나오려면 마음 씀씀이가 우선되어야 된다. 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고 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행실이 나온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네 마음이 선해야 네 행실이 선한 행실이 나오고 그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네가 마음의 선한 행실을 쌓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된다. 그 회개의 기준은 계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표현이 어눌합니다만은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이 가져서 돈 없을 때 무시당했던 것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많이 못 배운 분들은 많이 배워서 모르는 사람에게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열등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죄가 아닙니다만은 열등감이 내 삶을 움직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그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배운 사람,
또 좀 돈 있는 사람, 좀 교양 있는 사람, 좀 아는 체 하는 사람,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워. 그 사람 보는 것도 믿고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그냥 싫은 거예요. 내 주위에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내 모르는 거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옛날 어른들 말하는 대로 꽁한 거예요. 그거 극복해내야 되고 그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깨뜨리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거 극복해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냥 만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익관계로 만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익관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자꾸만 변명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손해 입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 평가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평가하시는 기준이다 하는 것을 내 삶에 탁 집어넣으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심보라는 말이 있죠. 마음 씀씀이 그게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적은 사람을 섬기는 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의 이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설명할 것은 많지만 확 추려서 1, 2, 3계명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자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계명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않고 가르치며 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지를 잘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 말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대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람들과 무관하게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내 심령 정결케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